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옮겨가신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마을과 함께 성경의 갈릴리라는 지방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었던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또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가 디베랴, 게네사렛, 긴네렛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보았고, 구약시대의 갈릴리 게데스라는 곳에 납달리 지파에게 속한 도피 도시가 세워졌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주요 배경과 무대로 삼으셨던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네, 이 말씀과 같이 갈릴리 지방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걸쳐 있는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는 이 거대한 호수는 실제로 소금물이 아니라 민물로 이루어진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수면의 높이는 지중해 같은 일반 바닷물보다 200m가량 낮은 상태에 있고, 또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호수이면서도 급격한 기온 차로 인해서 거대한 풍랑이 발생하며 배를 뒤집어 엎을 만큼 강력한 파도가 치는 곳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러한 갈릴리 지역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불렀고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 갈릴리 지역이 유대인들의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사사기 말씀으로 가셔서 사사기 1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불론도 기드론 거주민들과 나할롤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곡물 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네, 이 말씀은 스불론 지파가 땅을 상속받은 이후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사사기 1장 3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도 벳세메스 거주민들과 베다낫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땅 거주민들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와 베다낫 거주민들이 그들에게 곡물 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네, 스불론 지파뿐만 아니라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당장 그 시기에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곡물 바치는 자들이 되었지만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그들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는 가나안 거주민들이 여전히 거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면에서 갈릴리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불릴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열왕기상 9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주의 집과 왕의 집을 건축한 기간인 20년이 끝날 때 당시 두로왕 히감이 솔로몬의 모든 소원대로 이미 그에게 백향목과 전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으므로 그때 솔로몬 왕이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도시들을 히람에게 주었는데 히람이 두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도시들을 보고는 그 도시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말하기를 내 형제여 그대가 내게 준 이 도시들이 무슨 도시들이냐 하고 그 도시들을 가브의 땅이라 부르니
이날까지 그 이름이 내려오고 있느니라. 네, 솔로몬 왕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황금의 성전을 건축하였고 또 왕의 집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거대한 건축 공사에 좋은 원목과 석재를 제공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왕은 바로 두로 왕 히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1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도시들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두로는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있는 도시였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히람은 두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20개의 도시들을 보았는데 그 도시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솔로몬에게 도대체 이 도시들이 무슨 도시들이냐라고 물으면서 그 도시들을 가불의 땅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기쁘지 않은 땅,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갈릴리 지역은 가난하고 열악한 지역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한 평가가 고대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 있어 왔고 왕들이 볼 때도 그리 기뻐할 수가 없는 좋지 않은 가치가 높지 않은 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역대기하 말씀으로 가셔서 역대기하 8장 1절과 2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집과 자기 집을 건축한 기간인 20년이 끝날 때에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도시들 곧 그 도시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 거하게 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앞서 두로 왕 히람이라고 언급되었던 그 똑같은 왕인 후람 왕이 갈릴리의 20개의 도시들을 돌려주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람은 이 도시들이 무슨 도시들이냐라고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도시들을 다시 받아서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만큼은 갈릴리 지역이 온전히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방 민족이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말씀으로 가셔서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마아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려갔더라. 네,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침공해 와서 많은 지역을 점령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당시 아시리아 왕은 자신이 점령한 곳의 토착민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이후에 일어날 반역과 반란의 가능성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지역의 포로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다른 민족끼리 섞여 살게 함으로써 한 마음으로 단합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시리아의 새로운 민족으로서 흡수되게 하고자 하였던 새로운 혼혈 민족을 만들고자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점령한 지역에는 갈릴리의 납달리의 도피 도시였던 게데스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마지막에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이라고 언급된 넓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로부터 갈릴리 지역에는 다시 여러 이방인들이 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서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혼혈 민족의 도시가 되었고 신약 시대에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에서 괄호 5번 항목을 보시면 마카비 전쟁 때 갈릴리에 살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멸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적어드렸습니다. 마카비 시대는 우리가 처음에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함께 보았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간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시기를 가리킵니다. 아시리아 왕의 침공 이후로 갈릴리 땅에는 이방인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을 공격했고 또 유대인들을 멸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갈릴리 땅에서의 여러 번의 전투 끝에 마카베오의 동생이었던 시몬으로부터 시작된 하스몬 왕조가 마침내 갈릴리 지역을 정복하였고 공식적으로 이곳을 유대 영토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 황제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4분 영주 헤롯 안디바에게 맡김으로써 유대의 왕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말씀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가 이방인들의 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고 가난하고 열악한 기뻐할 부분이 없는 쓸모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이 말씀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제자였는데 그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친구에게 차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다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친히 예수님께서 출신 배경으로 삼으신 이 장소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를 당하는 갈릴리 지역이었고 또한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던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신 그 이유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왕들에게 기뻐할 수가 없는 땅이었고 영적으로도 이방인들로 가득 차서 대언자가 나올 수가 없다고 여겨진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좋은 것도 나올 수가 없다고 여겨진 가장 소망이 없는 땅, 절망과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 땅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 구분된 아래 칸에 적어드린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신비의 계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비라고 기록하고 있는 단어는 영어로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미스터리가 이 단어가 무엇인가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의 일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미스터리, 신비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감추어졌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밝히 드러난 진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가지 놀라운 신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납득이 될 수도 없었던 일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순번으로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방인들 또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이방인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동료 상속자가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어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되도록 영광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계획하셨고 목적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감추어져 있었지만 그것이 아예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형과 예표가 되는 요셉의 삶 그리고 모세의 삶은 정확히 이방인들로 구성된 신부인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모세는 처음에 이스라엘 형제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초림 때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모세는 모두 목자 출신으로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오랜 세월 뒤에 다시 형제들과 만나고 형제들 앞에 등장하게 될 때에는 지도자, 통치자,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스라엘 형제들은 요셉과 모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집트 사람이었던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였고 모세는 미디안 사람이자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던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을 것이지만 신약 시대에는 왜 그런 모형이 나타났는지 밝히 계시되어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되 이방인들의 갈릴리로 오셨고 우리 이방인들을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서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토록 놀랍고 감사한 우리가 주님을 넘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오셨고 사망의 그림자와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한때 어둠이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빛의 자녀들로 삼아주셨고 또한 빛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르게 잘 살아서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세상의 빛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동시에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빛이신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먼저 어둠 속에 걷던 우리들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 곧 사망의 지역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오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과 같이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고 살리셨습니다. 영원한 둘째 사망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광과 안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으며 오늘날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돼 어둠이 그곳을 깨닫지 못하더라. 네, 이 말씀은 생명이시며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앉은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또 빛을 비춰주셨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그 빛을 깨달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그 빛에 대해 증언하려고 증인으로 왔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과 같이 요한은 그 빛이 아니었고 다만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증언하였던 참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요한은 그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빛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사역자도 지도자도 예수님의 빛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므로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으나.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도 일종의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처럼 빛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한 것은 요한 자신의 빛이 아니었고 참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면서 우리를 통하여 오직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고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 가장 아래쪽에 적어드린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그 인용 부분이 표현이 다른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된 부분이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신약 성경이 이처럼 다르게 표현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인용을 했으면 똑같아야 할 것인데 왜 다르게 표현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 기록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직접 정확한 의미와 풍성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는 민족들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이해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으로 가셔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말씀들을 보면 베드로 자신이 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재림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하늘로부터 나온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의 그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체험한 것도 스스로의 어떠한 인상이나 기억으로 인해서 왜곡될 수가 있고 변형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였으며, 이러한 대언의 말씀을 가리켜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까닭은 성경 기록의 대언이 결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주의하여 보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또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삶으로, 빛 가운데의 삶으로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